나는 상승마스터 관음입니다. 나는 종종 자비의 여신이라는 칭호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비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비는 용서받아야 할 행위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오메가 측면이라 부를 수 있는 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기원문에서 요청한 기본적인 인성입니다. 자비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붓다와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무해함, 즉 다른 생명 형태들, 특히 다른 인간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에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 심지어 동양의 영성 철학들조차도 하나의 이상을 설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모습이며, 그러면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깨어나고 고통을 극복할 것이다. 그들은 이상은 설정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의식 상태에서 그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가기 위한 정말로 명확한 길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쩌면 타당할 수도 있는 어떤 영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외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상에 부응하며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기 위해 외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시대에 걸쳐 아주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상태, 즉 가면의 모습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가면을 유지하며 정의된 이 기준에 따라 매우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이 순환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변하며 종종 위선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마음, 즉 의식하는 마음으로 잠재의식적인 마음에 이상을 강제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상에 반하는 잠재의식적인 마음 속에 무언가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내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행동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억압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식 가전의 시대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전에는 스토브 불 위에 올려놓는 주전자가 있었고 덮을 수 있는 작은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끓으면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에게 구멍이 없는 뚜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끓는 점에 가까워지며 더 뜨거워짐에 따라 내부에는 압력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전자는 결국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강제하고 억압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적인 마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시대에 걸쳐 수많은 종교와 영적 철학들이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억압하고 지상에서 정의된 외적인 이상에 부응하며 산다면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가진 채로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날 발견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말해온 것, 즉 여러분이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라는 점을 말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내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잠재의식적인 심리를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화하고 해결함으로써만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했던 말로 돌아가서 너무나 많은 종교가 어떤 이상을 내세우고 여러분은 그 이상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며 이곳 지상의 사람들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실상은 자비롭기 위해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상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기준에 비추어 자비가 아닌 것을 억압함으로써 그 이상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무해해지는 그런 마음 상태로 들어올리는 것은 바로 심리의 해결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해해지려고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무해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무엇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강요하게 만듭니까? 네, 추락한 존재들이 있고 타인을 강압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즐기는 마음 상태에 있는 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들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에 의존할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고 둘째로 그것을 오직 수평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를 입히고 타인을 강제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공장에서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며 타인을 착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강제하는 다른 많은 방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방향, 즉 상승 영역이나 여러분의 IM 현존 또는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얻는 대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상승 마스터들입니다. 육화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영적 영역 사이의 연결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기꺼이 줄 것이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가질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며 그리하여 여러분은 위로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타인을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 상태에 머물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IM 현존과 상승 마스터들에게 연결을 확립할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오직 심리를 해결할 때에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게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오직 심리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대다수 영성 및 종교적 가르침들이 이 단순한 논리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보십시오. 종교적이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지도 보십시오. 그들은 만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위로부터 받는 대신 분리된 존재로서 무언가를 스스로 얻으려 애쓰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방사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타인에게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 팔자형상의 흐름 속에서 타인에게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결점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이 줄수록 법칙에 의해 배가 되어 더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오메가 측면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으로부터 수평적으로 그 어떤 것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해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착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그 팔자 형상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이 줄수록 더 적게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교가 실제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해온 그 법칙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오메가 측면에 여러 양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비의 알파 측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타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 측면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타인이 그 경험을 충분히 겪고 나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바타로서 여러분은 종종 자비의 이 측면 때문에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 할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인들도 고통받고 있으며 러시아 군인들은 이 무의미한 인명 파산 공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일 전쟁이 끝난다면
모두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설명해 온 것, 다시 말해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지만 자유의지의 법칙에 대해 우리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어떤 경험이든 창조하고 그것을 충분히 겪을 때까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는 현실 시뮬레이터와 같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겪고 싶어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실은 자비로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게 막는 것이 실제로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하지만 그들은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을 가장 높게 이해하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물질 영역은 감정, 멘탈, 그리고 정체성 수준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갈등의 양측 모두 특정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경험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심리를 해결했다면 그들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무엇을 말했습니까? 물질 영역은 물질 우주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멘탈, 그리고 감정 수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물질 영역에서 구현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새 상위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새 상위체 안에 있는 매트릭스를 물질 영역 위로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큰 관점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당장의 관점에서는 아닌데 용우주, 즉 현실 시뮬레이터에게 그들이 물질층 수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상위 수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심리와 잠재의식적인 자아들이 그곳을 통해 흐르는 빛을 채색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물질 영역 위로 투사되고 있는 만화경과 같아서 그들이 그 구조들을 만들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경험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겠나요? 러시아 인구의 큰 비율이 물질적 경험을 통해 오직 고난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그러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덜 그러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모든 독재 국가들, 모든 전제 국가들은 고난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인구의 큰 비율, 즉 대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알파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충분히 겪었다고 느끼고 기꺼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경험을 스스로 그만두려 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자유의지, 즉 자유의지의 법칙이 스스로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듯이 자연행성에서 비자연행성으로 온 아바타들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지 않은 구체에 있는 다른 자연행성들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자연행성에서는 그곳 사람들의 대다수가 물질 영역이 현실 시뮬레이터라는 것과 여러분이 물질 영역에서 경험하는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수준들로부터 또는 자연행성에 따라 가변적인데 그 수준이 몇 개이든 간에 그곳으로부터 투사하고 있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즉 비자연 행성에서는 알다시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바타로서 올 때 여러분은 매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 비자연 행성에서도 여전히 상황은 이래야 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과 그들이 마음을 바꿀 때에만 물질적 조건들이 변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해. 여러분은 그것이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비자연 행성에서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자연 행성에서도 사람들이 자연 행성에서 그러하듯이 자신들만의 조건들을 공동 창조하도록 허용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로 이것을 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연 행성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경험은 여러분이 외부 환경의 희생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자연 행성에서는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물질층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자신의 심리, 즉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투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원성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는 그러한 경험을 갖기를 원했던 어떤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볼 때, 글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영역에 있는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분리되어 있는 대상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 사이에 분열이 존재합니다. 알다시피 자연 행성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의 상위 수준들과 함께 공동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잠재의식적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어디에 있나요? 따라서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힘의 희생자가 아니며 심지어 신의 희생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외부적인 환경들에 의해 강제당하고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특정한 어떤 행성이나 다양한 자연 행성들의 일정 수의 존재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때 그들이 그 경험을 하도록 비자연 행성 위에 육화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입니다. 바라건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이 기꺼이 지칠 만큼 겪어보고 지치고 기꺼이 그것을 바꾸고자 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아바타로서 지구와 같은 행성에 올 때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종 우리가 지구에 오기 전에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추론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들은 고통받고 있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그것을 즐기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고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저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면 당연히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깨어나기를 원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공동 창조하지 않은 외부적인 환경들의 희생자가 되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며 고통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은 잘못되었어. 사람들은 고통받지 말아야 해. 라고 느끼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들어갈 때 자비의 알파 측면에서 여러분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유의지의 법칙이 스스로 펼쳐지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특히 자비의 불꽃을 대표하는 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20년 전이나 이전의 시혜들을 통해서는 이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이 많으며 물론 전에도 이를 암시해왔지만 여러분은 이에 대해 더 명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아바타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싶어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이 경험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는 고통받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먼 과거에 그들이 그 경험을 원한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대해 주었던 가르침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부적인 조건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은 그 결정에 대한 기억, 즉 의식적인 기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것은 단지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일 뿐이야 라고 안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괴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지 컴퓨터를 끄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갖기로 결정했던 완전하게 몰입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경험을 원한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간 후에는 이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갖기 시작할 때 그것에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마음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 경험을 갖기로 선택했다는 기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아바타로서의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그것은 여러분이 자비의 이 알파적 측면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법칙이 설정된 방식대로 작동하도록 여러분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구체들에서의 오랜 경험에서조차도 결국 대다수의 존재가 그 경험을 충분히 겪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또한 자유의지가 스스로를 펼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바타로서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구상의 사람들, 즉 원래의 거주자들과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에 대해 마스터들이 한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 잠깐만요. 지금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현명하니? 글쎄요, 바로 당신입니다. 오, 아바타요. 당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방금 말했던 희생자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구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자연적인 행성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바타로서 우리가 자연 행성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높은 의식 상태에 있고 우리 자신을 공동창조자로 본다면 왜 우리가 희생자라는 경험을 하길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희생자라는 경험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경험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들을 돕고 깨우고 구원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성저메인의 황금시대를 현현하고 민주주의나 성저메인이나 신 혹은 그 무엇을 위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존재로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연행성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자, 나의 약간 냉소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나는 이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자연행성에서 지구로 왔을 때 비슷한 종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바타인 여러분은 희생자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구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겪었다고 느끼는 시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왜 여러분이 심오하고 생소한 가르침에 끌리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하고자 했던 경험을 이미 충분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상승하기 위해 거쳐온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이란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의 특성들을 직시합니다. 즉, 희생자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어 했는가 하는 점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직시할 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준 분리된 자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바타로서 왔다 하더라도 분리된 자아들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 경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경험을 한 것은 바로 그 자아들의 필터를 통해서였으며 여러분이 그 분리된 자아들을 의식적으로 직시하고 내려놓을 때에만 비로소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정신분열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놓아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느끼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지? 좋아. 나는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그 경험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의심할지도 모르며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 모든 것이 그저 허영이었나? 그 모든 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상상한 것이었을 뿐인가? 하지만 보세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를 들어 이 메신저가 겪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구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한 적이 있었나? 내가 지구에서 어떤 차이라도 만들어낸 적이 있었나? 내가 여러 생애 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차이라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들이 한동안 빠졌던 막다른 골목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가치가 없으며 그 무엇도 쌓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전통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에 빠진 것을 봅니다. 하지만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한 것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은 자연 행성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설령 그것이 지구에 아무런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생명 흐름으로서 여러분의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유익했으며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을 원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걸음 물러나 자유의지의 법칙에 대해 내가 말한 바를 살펴본다면 그 법칙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구상하고 갈망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든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기로 결정한 어떤 경험이든 여러분 여정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기로 결정한 모든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을 창조해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수용하게 해주는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공동 창조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되어 공동 창조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기를 원해. 보세요. 분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바타로서 여러분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상승하지 않았으며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비자연 행성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정한 경험들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여정의 일부였으므로 그것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올리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면에서 전혀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지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 경험을 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상승할 준비가 되었고 지구행성을 영구히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구에서 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지구에서 경험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상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더 큰 비전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바타인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높이는 것, 황금시대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게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다음을 고려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나는 추락한 존재들이 벌이는 서사적 사고방식과 서사적 게임들을 봅니다.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도 단지 우리 아바타들이 지구를 위해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제시하는 또 다른 서사적 게임에 불과한 것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오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이를 포함해서 많은 아바타의 관점에서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에 주었던 상승 마스터 시에드를 되돌아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자리 시대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에인 서밋 라이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었던 특정한 가르침들은 학생들이 상승하거나 물병자리 사고방식으로 이동하기 전 필요한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줄 때 그 가르침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서사적 드라마를 확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바타로서 고통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돕길 원하기 때문에 지구에 올 때 거기에는 서사적 사고방식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추락한 존재들이 가진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은 그것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시혜를 통해 하고 있는 일, 즉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 메커니즘이다 라고 직접 말해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게임이 아닌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미상승 구체에 있다는 사실이며 이 구체에 있는 대다수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스스로를 공동 창조자로 바라봄으로써 이 구체가 드높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를 상승 지점까지 이끄는 것이 상승 마스터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유의지의 법칙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특정 수준을 가진 집단의식이 있다는 현실이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높아져 왔고 상향 나선 속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이 하향 나선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오랫동안 상향 나선 속에 있어 왔습니다. 집단의식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거기에 있으며 그것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성저메인의 황금시대가 될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사람들 일부는 상승 마스터 학생이고 일부는 아니지만 있는데 그들은 이 과정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이번 생 이후에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중 일부에게도 해당하는데 분명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하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비자연 행성을 끌어올리고 황금시대를 구현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외부적인 현실이 있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현실은 상승한 존재들의 마음속에서 창조되었기에 실제인 반면 여러분의 내면적인 현실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창조된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이제 평균보다 더 많이 깨어있는 영적 존재로서 여러분 마음속의 경험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창조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경험과 여러분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현실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화 상태에 머물길 원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동 창조를 하고 있는지 더 의식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저메인의 황금시대를 공동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환상도 극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금시대란 반드시 이런 시기여야 한다는 믿음들, 특정한 종교가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거나 심지어 상승마스터 가르침이 지배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가져왔던 그런 믿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초월해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저메인의 황금시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어떠하기를 원하는지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저메인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 밖으로 걸어나와 여러분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믿음들을 내려놓고 성저메인의 마음과 조율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황금시대를 공동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온 가르침들을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의 의식적 자아들을 극복해 나가며 성저메인과 함께하는 더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가 되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구에서의 경험을 할 만큼 했고 이번 생 이후에 지구로부터 상승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지구로 이끈 모든 것과
지구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의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할 만큼 하고 나는 영구히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 고 말할 수 있는 지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에 대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 이 점을 파악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상승을 마치 외투를 걸치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곳은 따뜻하고 좋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래, 원한다면 언제든 지구로 돌아올 수 있어. 어쩌면 내가 끝내고 싶었던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다시 돌아오면 돼. 비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상승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하기 전에 마치 보리수 아래 부처처럼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성취하고 싶은 그 무엇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저매인의 황금시대를 구현하는 것조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저매인의 황금시대를 구현하고 싶다면 육화 상태에 머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승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못다한 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은 영원하며 영구적인 것이어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저매인이 유럽의 경이로운 사나이인 성저매인 백작으로서 육화할 수 있도록 시혜를 받았다거나 예수께서 상승 후에 육화할 수 있도록 시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매우 드문 예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성저매인과 예수조차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봅니다. 그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이 와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아니야, 내 몸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는 여전히 약간의 희생자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경험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깨닫고 그 마지막 유령마저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유령과 모든 잠재의식적 자아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구를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후회도 없이 뒤를 돌아보는 일 없이 그 문을 향해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 어떤 끝내지 않은 일도 남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끝내지 않은 일 하나 없이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바로 그 일을 끝마쳐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경험이었음을 깨달을 때 이보다 더 논리적이고 단순하며 명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바타로서 실제로 많은 아바타가 그러하듯이 지구에 와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영웅적인 비전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백마탄 왕자나 긴 머리의 공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만 추락한 존재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희생자 의식의 일면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왔기에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으므로 그들이 기꺼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들이 고통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잠재의식적인 마음 속에 무언가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내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행동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억압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식 가전의 시대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전에는 스토브 불 위에 올려놓는 주전자가 있었고 덮을 수 있는 작은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끓으면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에게 구멍이 없는 뚜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끓는 점에 가까워지며 더 뜨거워짐에 따라 내부에는 압력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전자는 결국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강제하고 억압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적인 마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시대에 걸쳐 수많은 종교와 영적 철학들이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억압하고 지상에서 정의된 외적인 이상에 부응하며 산다면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가진 채로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날 발견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말해온 것, 즉 여러분이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라는 점을 말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내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잠재의식적인 심리를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화하고 해결함으로써만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했던 말로 돌아가서 너무나 많은 종교가 어떤 이상을 내세우고 여러분은 그 이상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며 이곳 지상의 사람들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실상은 자비롭기 위해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상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기준에 비추어 자비가 아닌 것을 억압함으로써 그 이상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무해해지는 그런 마음 상태로 들어올리는 것은 바로 심리의 해결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해해지려고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무해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무엇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강요하게 만듭니까? 네, 추락한 존재들이 있고 타인을 강압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즐기는 마음 상태에 있는 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들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에 의존할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고 둘째로 그것을 오직 수평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를 입히고 타인을 강제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공장에서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며 타인을 착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강제하는 다른 많은 방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방향, 즉 상승 영역이나 여러분의 IM 현존 또는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얻는 대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상승 마스터들입니다. 육화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영적 영역 사이의 연결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기꺼이 줄 것이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가질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며 그리하여 여러분은 위로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타인을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 상태에 머물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IM 현존과 상승 마스터들에게 연결을 확립할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오직 심리를 해결할 때에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게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오직 심리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대다수 영성 및 종교적 가르침들이 이 단순한 논리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보십시오. 종교적이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지도 보십시오. 그들은 만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위로부터 받는 대신 분리된 존재로서 무언가를 스스로 얻으려 애쓰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방사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타인에게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 8자 형상의 흐름 속에서 타인에게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결점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이 줄수록 법칙에 의해 배가 되어 더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오메가 측면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으로부터 수평적으로 그 어떤 것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해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착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그 8자 형상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이 줄수록 더 적게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교가 실제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해온 그 법칙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오메가 측면에 여러 양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비의 알파 측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타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 측면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타인이 그 경험을 충분히 겪고 나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바타로서 여러분은 종종 자비의 이 측면 때문에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 할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인들도 고통받고 있으며 러시아 군인들은 이 무의미한 인명 파산 공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일 전쟁이 끝난다면 모두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설명해 온 것, 다시 말해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지만 자유의지의 법칙에 대해 우리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어떤 경험이든 창조하고 그것을 충분히 겪을 때까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는 현실 시뮬레이터와 같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겪고 싶어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실은 자비로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게 막는 것이 실제로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하지만 그들은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을 가장 높게 이해하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물질 영역은 감정, 멘탈, 그리고 정체성 수준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갈등의 양측 모두 특정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경험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심리를 해결했다면 그들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무엇을 말했습니까? 물질 영역은 물질 우주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멘탈, 그리고 감정 수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물질 영역에서 구현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새 상위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새 상위체 안에 있는 매트릭스를 물질 영역 위로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큰 관점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당장의 관점에서는 아닌데 용우주, 즉 현실 시뮬레이터에게 그들이 물질층 수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상위 수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심리와 잠재의식적인 자아들이 그곳을 통해 흐르는 빛을 채색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물질 영역 위로 투사되고 있는 만화경과 같아서 그들이 그 구조들을 만들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경험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겠나요?
러시아 인구의 큰 비율이 물질적 경험을 통해 오직 고난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그러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덜 그러합니다. 하지만 확실히